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리에 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즐거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평안한 삶,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또 있는데 뭐냐? 거기 보니까 3절에 그랬죠.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쩐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어쩐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환난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 인내하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완전히 변화되는 구원의 소망인데,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랬는데, 환난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인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환난이 왔을 때 좀 인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힘든 일을 피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하기 싫은 것 피하고 부담스러운 것 피하고 인내를 안 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장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힘든 것은 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 아이들은 너무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둘만 나와서 일일이 어머니가 다 간섭을 해요. 심지어 졸업식을 하고 직장 시험 보는데도 엄마가 손을 잡고 가. 덩치 큰 청년들이 말이에요, 군대 훈련을 받는데 그냥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계속하는 인내가 생겼다면, 이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를 잘 해야 되거든.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긴다. 인내가. 환난은 인내를 그래요. 그때 인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환난 가운데 잘 인내가 생기는 것을 즐거우질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인내를 못해. 부모들은 안쓰러워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그냥 그걸 못 보고 그냥 막 해결해 주니까 자녀들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수영에 가르치기 위해서 수영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가만히 보니까 막 물에 막 집어넣고 막 손을 삐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돈까지 주면서 우리 아들을 저렇게 내가 취급시키는 거야. 데리고 와버렸대. 그러면 영원히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배울 때 수영을 배웠는데요, 바다에 갖고 배를 싣고 가 배에다 던져버려. 바다에 던져버려. 막 죽을 둥살둥 막 고추고 갈 때 건지죠. 그러면요 다 수영해. 아들로 고통을 잘 견디게 하려면 인내하는 힘과 견디게 할 때 그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거고, 강한 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쓸 그릇은 이 불 속에 한두 번만 집어넣는데 청와대에 쓸 이 귀한은요 5번 이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가운데 두셔서 잘 인내를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내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말씀하세요.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란다. 조금만 인내해 보렴.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뭘 만든다고? 연단을. 여러분 연단은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생기는데 연단은 영어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캐릭터라고 해서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이 토키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연단이라는 것은 철을 가공할 때 사용하던 말인데 대장장이가 말이요 뜨거운 불에다가 시퍼렇게 이 철을 달고 와요. 그 망치로 막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찬물에다가 푹 또 찬물에다 담가. 그리고 또 푸른 물에다가 또 그 쇠를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빨갛게 달면 또 꼬집어내가지고 탁 망치로 때려. 그리고 물에다가 또 팍 담가. 이걸 뜨거운 물에다 찬물에다 계속 두들겨. 이것을 계속 내리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철의 내부의 그 구성 조직이 더욱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이 닳아지는 거, 강해지는 거, 이것이 캐릭터라 이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연단은 뭡니까? 우리의 성품을 육신적인 성품을 죄악된 성품을 싹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에 그 속에 겸손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고 눈물 흘려봐야 부드러운 성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서로 교제할 때 편안한 사람이에요. 원한 것이 없어. 다듬어져 버렸어. 대화를 해도 편하고 속마음을 털어놔도 편하고 눈물을 흘려도 편해. 그만한 사람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쓰기 좋은 인격으로 바꿔지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단련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성품은 고난의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단된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또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왜 인내하면서 왜 연단을 받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말이에요. 성령을 내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보증을 주셨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보증을 주시는, 보증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을 거는 보증금을 들어가잖아요. 보증금을 딱 걸었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보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셨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분명하니 내가 너를 구속해낼 거야. 분명하게 너는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거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보증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쩐다고? 부으신다는 말은 원래 이 언어의 의미는요, 물동이로 막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쩔쩔쩔쩔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가득하도록 물동이로 막 찰찰 넘치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에 부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6절 8절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8절이 잘 이야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그 속에서 동노릇하며 도저히 연약해서 이길 힘이 없어.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리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실하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자로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소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여러분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정건하지 않을 때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책임지시고 얼마나 더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로 11절이 장래에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어찌셨다고? 죽으셨다.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될 때 죽은 것이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잘 이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마귀라는 놈이 방에 방송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 마귀라는 놈이 이 크리스찬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해설자가 해설을 해요. 그런데 나홀로에 막 불이 붙었는데 한 험악한 인상을 한 놈이 그냥 막 찬불을 갖다 부어. 근데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해설자가 물어봐, 아니,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뒤로 갔더니 한 사람이 기름통을 가지고 그 불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해석자가 해석을 해줘요. 은혜의 불이 타오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시작됐어. 이 은혜의 불을 끄려고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찬불을만 끈져. 꺼버리려고 그래. 그럼 절대 꺼지질 않아. 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릭 네드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의 육상 선수예요. 400m 달리기 육상 선수야.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경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영상 준비했나요? 6만 5천 명의 사람 가운데 달리다가 약 150명 정도가 달리다가 힘줄이 끊어져 버려요.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고린시까지 가는 거예요. 약하고 힘줄이 끊어지고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붙잡고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을 천국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시험도 좌절도 눈물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힘줄도 끊을 때도 있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10만 원, 20만 원, 1000만 원, 1억, 1000억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붓듯 부으세요.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붙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얻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